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여서 나의 주인 되심을 분명하십니까? 부활이 실체가 되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주인됨이 실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그려놓은 예수일 뿐이에요. 부활이 실체가 되지 않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모든 것 되시고 오르시고 안전하시고 내가 예수님의 소유이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사랑이 예수님의 공의가 내 안에서 온전해짐을 죄에서 의로 바꿔져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예수님께 다 아랜다는 것은, 토해낸다는 것은 한탄의 세계가 아니에요. 나의 창조주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왕이신 예수님, 내가 이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생각으로 예수님이 이랬으면 마르다와 마리아와의 차이는, 마르다는 따지고 한탄하고,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이 여기 있었다면 동일한 고백이지만은 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러나 당신은 내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당신은 구원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맞습니다. 그냥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교리로 관념의 고백이 아니라 실체인 것. 실체. 모양이 같다고 그래서 속 모양이 같은 게 아니라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체가 돼야지 예수님께. 안 그러면 자기 한탄하고 자기 혼자 스스로 해결하는 것. 그건 해결이 됩니까? 절대 안 되죠. 그리고 자기 스스로 해결 안 되면 자기 방식대로 해결합니다. 무엇을 해버린 사람이든지 우울에 빠지든지 자기가 원하는 행동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리고 죽을 만한 힘든 척, 그런 거짓말에 더 이상 거짓인 나 자신에게, 마귀에게 속지 마실 바랍니다. 시간에 대통령이 파면이 됐습니다. 우겨놓고 일주일간을 버텼습니다. 그런데 지지합니다. 법을 어겼어도 틀렸다. 법을 집행했던 그런 거짓을 또 목사들이 지지한 거짓과 자기 권력과 그런 내울력을 또 해서 국민을 분열시키는 그런 사람. 또 야당 대표도 마찬가지에 하나님의 자녀는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 앞에 나와서 불복이 될 사람들이지 그들이 정의요 이 나라를 구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지 시간에 불쌍히 여겨달라. 또한 6월 3일 대통령이라는 자기의 권력, 자기 명예를 위해서는 국민을 위해서 자기의 생각, 자기 노선이 아니라 진짜 불쌍히 여겨주시고 국민을 여겨주셔서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만들어 놓고 평화주의를 했습니다. 평화주의는 국민을 나를 대표해서 국민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우리는 직접 참여한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니 내 대신 뽑아서 회의원들을 의회에 대신하라고.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내 대신 하는 사람들이, 국민을 대신한 사람들이에요. 대통령은 왕이 아닙니다. 민주제도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왕이 되려고. 국회의원은 국민보다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대표하라고 그랬지. 대통령이 국민보다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민주공화국이에요. 시간에 기도합시다. 내 모습이대로 예수 그리스도니 불복되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예수님의 열매를 맺어가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나와 우리에게 교회란 11번째 보겠습니다. 오늘도 교회와 부부와 부모와 자녀가 어떤 것인지 또 보겠습니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더 있습니까? 죽었다 살아난 것이 내 주인, 내가 주인이 예수를 받고 예수님의 부활이 영적인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그리고 양통의 마귀가 원수가 내가 마귀 자식이었다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분명하십니까? 분명하세요. 이 분명함이 있지 않다면은 이게 선명하지 않으면은 여전히 여러분이 교만함에 있다는 겁니다. 토요일을 나누면서 근심과 걱정은 염려는 교만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높고자 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이 안 되어서 문제가 발생해서 또 해결되기를 아니다. 이런 것과 그것을 내가 소유해버린 것은 근심과 염려와 불안이 느껴지는 것은 연약함 때문에 이 땅에서 당연히 그를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소유하고 내가 그에 소유되어 버렸다면 교만함이 발생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출발은 누구요? 예수. 예수를 믿기 위한 출발은 죄에서 출발해야 된다. 그러니 믿음이 출발해야 교회가 되는. 그 믿음의 출발이 돼야지 하나님 나라의 출발이. 교회당에 온다고 그래서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함께 살리셔서 하나님 나라를 옮겨놓은 하나님의 걸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누리면서 내 본향인 하나님 나라의 것입니다.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누가 보증을 섰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누가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이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직도 자기 스스로 뭔가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 해결이 된다고 착각,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을 안 하고 있다면 의심해 보시 바랍니다. 정말로 내가 믿음이 출발된다. 믿음이 출발됐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과 1대1의 사귐 속에서 그분이 내 주인이며 온전한 자이며 통치자이며 예수님만이 나에게 지시하고 명령할 수 있고 예수님만이 지시하고 명령하는 그대로만 예수님이 살아주시는 그대로만 살고 있는지 이게 분명해야 되는.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예수를 모르니 교회를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우기는 거예요. 나 전혀 모르는 겁니다.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냥 종교일 뿐입니다. 그냥 자기 윤리 도덕일 뿐입니다. 자기 성품 가치관에 있을 뿐이지 예수가 누구이신지 교회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겁니다. 삶으로 딱 드러난 것이 부부가 뭔지 모르는. 그러나 부모와 자녀가 뭔지 모르니까 딱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모른다는 것을. 근데 우기고 있습니다. 이 시간부터 절대 우기지 마시고 내가 범죄했습니다. 죄가 있더라도 예수님께 아뢰라. 성령께서 예수님 피 속에서 내 죄들을, 범죄들을 들춰주십니다. 어제 나누는데 눈앞에서 내 범죄를 보여주십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무릎을 꿇게 되고 성령의 통치를 예수님의 통치 아래만 있어야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을 3장 3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께서 대답하였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를 봤습니까? 보고 있습니까? 들어가 있습니까? 들어가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이지도 못하는데 스스로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자만이, 예수를 믿는 자만이 보이는 겁니다. 누가 보여줘? 성령이. 누가 보여줘?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보여주는 거고 들어가게 하시는 분 성령이, 아버지가, 예수 삼위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가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직접 살게 해주신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주인된, 이게 부활입니다. 이게 생명입니다. 이게 마귀에서 하나님 자녀로 완전히 죄에서 의로, 죄인의 의인으로 완전히 바뀐 삶인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 누구인지, 교회가 뭔지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복 없는 미녀, 아름다운 미녀, 주님이 주인 되지 않고 교회를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욕심대로 하면서 복이 없는 미녀 행세를 하고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고 그의 통찰 있는 것이 가장 예수님의 아름다운 지체입니다. 아름다운 나와 교회의 주인 오직 예수. 주인이 누구냐? 주인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려요. 완전한 소유, 완전한 통치요, 완전한 성이다. 온전합니다. 예수님이 전부 되고 모든 것 된다. 창조주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부활과 생명과 사랑이다. 구원의 창조자다. 구원의 주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믿음의 주 완성자이다.
이게 주인인 거라. 예수 믿고 나니 할 일이 많아졌다고 생각이 돼. 또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사람. 지금까지 거짓된 삶을 살다가 진짜를 살아다니는 내 몸에 안 맞다고 우기고 있는 할 일이 많아졌다고. 분주해진 사람. 그 사람은 여전히 분주했던 사람인 것. 하기 싫었던 사람이고 하지 않으려고 자기 욕심대로 했던 사람인 것. 묵은 포도주가 좋다. 옛 방식이 좋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많았는데 거기에 더해서 또 다른 것을 하려고 하고 하기 싫은 것을 하라고 하니 허망한 생각이. 뭐라고요? 허망한 생각. 새 포도주는 새 부에 넣어야 됩니다. 새 것. 예수를 직접 통치하는 것이다. 옛 것은 틀렸고 예수와 함께 죽었고 새 것으로만 새 출발하는 것. 더 이상 옛 것이 나와 교회에 불필요하다. 이게 새 것이다. 고치는 것이 아니라 새 것으로 새 출발하는 것이다. 아직도 윤리와 도덕처럼 고쳐 쓰려고 합니다. 거짓입니다. 절대적 우선과 전부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태어난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완전한 통치가 있어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되고 아버지의 일에 아버지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아버지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나의 생각과 내 육신의 고통과 그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거다. 그래서 교회를 또한 부부로 비유했다. 결혼과 부부를 만드신 분 누구라고요? 참이 하나님. 하나님이시다. 맞습니까? 아직도 그냥 세상에 있는 가치관의 결혼을 갖고 계속 부부를 그거에 가서 맞춰놓은 거예요. 예수를 전혀 알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를 모르니 이 결혼이 무엇인지 부부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교회의 새 것입니다. 부부도 새 것이 돼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교회의 주님. 교회의 머리가 되고 이 몸의 구주가 되고 육신의 또 이 교회의 지체 구원의 주가 되시는 아내란 남편에게 주님이신 예수님 하듯이 그렇게 창조 질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대로 하십니까? 이대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의 순종함으로 성령이 그렇게 하게 하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자기가 부모에게 배운 대로 세상에서 배운 대로 아직도 자기가 우기고 있으면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까? 할 만큼 했다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의 구주에게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 남편이란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여서 교회를 자신을 내주신 같이 하는 것이다. 남편도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한다. 아내는 내 몸이다.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로 물로 씻고 아내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라는 거나 티나 주름이 없게 그와 같이 것들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는 같이 아내를 예수님 앞에 내세우는 겁니다. 이 남편이 하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 자신 몸처럼 아내는 남편을 절대 존중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지만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주인인데. 자기가 주인의 행성에는 되겠습니까? 거절하는데. 성령을 거절하는데 창조주와 피조물의 질서가 분명하겠습니까?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주시는 것이 불편한 겁니다. 왜? 내가 내 맘대로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배웠으니까? 부모한테 배웠습니다. 세상에서 배웠습니다. 거짓을 배웠고 거짓.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교회, 부모를 떠나서 남자 여자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듯이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몸으로 각시가 되는 것입니다. 결혼에 비유했습니다. 교회를 알아야 부부를 합니다. 예수를 알아야 교회를 알고 교회를 알아야 예수를 압니다. 나는 약속의 자녀고 교회도 약속의 자녀고 부부도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언약이다. 교회도 언약이다. 절대로 깨지지 않는 거다. 깰 수가 없다. 하나님이 깨시지 않는 계약은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언약은 절대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약속은 완성입니다. 바로 그 완성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부활과 죽으심으로 실증한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순간마다 부활을 경험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언약의 관계, 창조주와 피조물의 완전한 회복, 내 감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등져버리는 그 악랄함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사람, 뭐가 있는 사람 다 내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분의 사랑, 그분의 전부됨을 인정한 사람만이 그렇게 하는, 푸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한탄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언약의 자녀이다. 바로 교회는 언약이다. 바로 성령으로 거듭났고 성령을 인주시고 성령이 보증된 사람들, 바로 교회.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각 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이면서 교회가 당연히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 성전은 누구라? 예수님이라. 부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고 교회이다. 이것을 세상의 신이 거짓으로 바꿔버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출발은 오직 예수, 교회의 출발도 오직 예수, 부부의 출발도 오직 예수.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바로 그 언약은 부활과 생명과 사랑. 사랑은 손해보는 짓이 아닙니다. 져주는 것도 봐주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내 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예수님이십니다. 다 가진 자의 누림입니다. 예수 믿으면 손해일까요? 다 가진 것에 행복이고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교회를 알아야만이 내가 누구인지, 너가 누구인지, 남편이 누구인지, 아내가 누구인지, 부모가 누구인지, 자녀가 누구인지 압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반복된 것을 할 것입니다. 예수를 알고 교회를 알아야 부부를 알게 되어 부부로 결혼해야만 진짜 부부가 됩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어린아이, 자녀가 누구인지, 부모가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부부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나는 이미 결혼해버렸어요. 이제부터 새 것으로 알아야 됩니다. 새 것으로 행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시고 알려주신 대로. 골로새서와 베드로 전서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는 그리스인과 유대인도,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않은 자도, 야만인도, 스구디아인도,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을 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오래 참을 옷 입듯이 믿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은 띠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이든지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내된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 안에서 합당한 일입니다. 남편된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마십시오. 자녀된 여러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일입니다. 어버이 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격분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의기를 꺾지 않아야 합니다.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의 입에서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신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자기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사망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전에는 여러분은 길을 잃은 양과 같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이신 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되니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은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그리하면 비록 말씀에 복종하지 않은 남편일지라도 말을 하지 않고도 아내 여러분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을 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머리를 꾸미며 군부치를 달거나 옷을 차려입거나 하며 거치장을 하지 말고 썩지 않은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장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던 거룩한 여자들도 이와 같이 자기를 단정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였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그게 순종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선을 행하고 아무리 무서운 일도 두려워하지 않으니 사라의 딸이 된 것입니다. 남편 되니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아내가 여성으로서 자기보다 연약한 그리심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연애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고 존중하십시오. 그리해야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으며 서로 동정하며 서로 사랑하며 자비로우며 겸손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주십시오. 여러분을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혀를 다스려 악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며 입술을 닫아서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하여라. 지난주에 아가서를 했습니다. 1장을 하고 나머지 7장, 8장까지 다 읽으라고 했는데 읽어보셨습니까? 아니면은 끝나버리셨습니까? 여러분 이 영상을 몇 번이나 보셨습니까? 지난주 영상을 몇 번이나 보셨어요? 얼마나 시간을 두고 묵상하면서 아니면 안 보셨습니까?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것도 보시고 아까도 읽어보시고 오늘 골로새서와 베드로전서를 읽었습니다. 쭉 읽어보시면서 지금까지 했던 내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 하십시오 해서 맨날 명령하라고 그랬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라고 이렇게 반응한 자는 아직 예수를 모르고 아직도 임석현 행렬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누가 해주시겠다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성령이 그렇게 이루어 주시겠다고. 아직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없는 것을 체크하고 계십니까? 이 모든 것은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 하십시오 말할 때 여러분은 거짓말쟁이라는 게 예라고 하였습니까? 아니면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진실입니다. 진짜입니다. 의입니다. 오롯입니다. 나머진 거짓말입니다. 세상은 거짓말입니다. 비스끄럼한 윤리, 선행, 도덕, 선행, 종교 선행, 가치관 선행, 이 선풍 이건 다 가짜입니다. 아직도 그것이 가짜라고 인정이 안 되고 계십니까? 입으로는 인정하는데 실제 삶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래서 거짓말하지 마시라고 합니다. 거짓말하지 말아라. 거짓말하면서 자신이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 자기를 속이고 있는데 아직도 자기를 속이고 있는지 자기를 속이는데 이것이 예수님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알지 못하는 삶. 가장 이상한 사람이고 가장 어리석은 사람, 가장 하나님을 피하는 사람. 당신은 거짓말쟁이가 맞았습니까? 옛사람, 이 성품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거짓말이고 진짜 구분이 되십니까? 성령은 가짜와 진짜를 확실히 구분해 버립니다. 나의 사람과 새 사람을 확실히 구분해 줍니다. 죄와 의를 확실히 구분합니다. 분명하게 선을 딱 끊습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안다면 아직 성령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자기 육신대로 살고 있는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 예수를 모르니 당연하게 교회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와 질서가 분명해야 돼요. 근데 없어요. 왜? 나 같은 죄인은 거짓말쟁이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으니 하나님이 없으니 당연하지요. 바로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변했어요.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근데 자기 스스로 착각하고 있어요. 변했다고. 예수의 지시대로 하지 않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삶인 거예요.
아직도 윤리나 도덕을 가지고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좋은 사람, 이것이 변했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 아직도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죄인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과의 관계 질서도 없는 자입니다. 왜? 하나님과 관계 질서가 없는 자. 통제불능의 사람이. 창조주와 관계가 질서가 회복된 사람은 사람과 관계 질서가 회복됩니다. 곧 눈에 보여지는 부부의 관계가 질서가 회복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의 관계 질서가 당연히 회복돼 버린 것이죠. 이게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질서는 회복된 사람인 겁니다. 죄에서 의인이 된 사람. 옳은 것만, 하나님만 오르시니 예수님께만 순종하는 사람. 나머지는 가짜인 거예요. 거짓말인 거예요. 거짓이 들켰는데 이걸 감추기 위해서 또 거짓을 행합니다. 거짓이 들켜졌는데 자기 윤리 도덕으로 선한 것이라고 또 몸에 밴 대로 행해버립니다. 자기를 화나겠다고 막 힘들겠다고 짜증내고 화를 내버립니다. 자기 의로움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너는 왜 안 해? 화를 냅니다. 이런 거짓을 이제 멈추라. 이 거짓이란, 가짜란. 성령이 모든 것을 다 밝혀내신 것. 새 것, 새 사람, 새 옷, 새 피조물, 새 포도주, 새 부대. 새 옷을 입읍시다. 새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새 옷입니다. 성령만이 새 옷입니다. 거듭남입니다. 예수를 믿는 겁니다.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생명 있는 자입니다. 사랑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목자이며 감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질서가 온전히 형성되고 회복된 것입니다. 전에는 길은 양과 같았습니다. 아직도 옛사람을 가지고 끌고 들어와서 예수한테 첩부지지 마시 바랍니다. 아직도 자기가 안에 가치관에다 예수를 집어넣지 마시 바랍니다. 이게 범죄입니다. 이게 범죄인 겁니다.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예수를 알기로 작정한 것이 아니라 포기를 해버린 겁니다. 교회.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 주인이고 오직 예수만 머리가 되십니다. 나는 예수의 몸입니다. 지체들과 관계 질서가 분명히 형성되어 버렸습니다. 누가? 예수님. 부부, 남편과 아내의 관계 질서가 온전히 회복됐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해 놓은 그 계획과 질서대로 남편이 남편을, 아내가 아내를 하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질서도 온전히 회복한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교회가 가정이 교회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가정과 교회가 유기적으로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함께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육신의 가정이 교회가 되게.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교회를 알아야지 육신의 가정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전혀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해버려요. 그리고 나 몰랐어. 내가 그런 줄 알았으면 그랬을까? 또 자기 합리화 피해버립니다. 자기 범죄의 대가 다른 사람 전가시켜버립니다. 그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회복되고 예수님의 지시대로 예수님 사귀는 것에 꺼리낄 수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인이란, 예수님이 주인이 뭐냐고 알려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교회란, 예수님이 교회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란,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왜 존재하고 내가 가치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체란, 이 몸의 지체 교회의 구성원들이 누구인지 알려줬습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가족이란, 예수님에게 육신의 가족이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부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모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녀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적인 부모와 영적인 자녀란. 누가 가르쳐줬다고요? 예수. 누구만 기준이에요? 예수. 누구만 원인과 근거와 이유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러니 다른 것들을 끄집어냈다면 뭐요?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거짓말. 거짓말을 밥 먹듯이 입만 열면 뻥끗하면 거짓말한 사람. 왜 거짓이? 그래서 예수님과 사이고 예수 얘기만 하십시오. 여러분의 살아계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 것만 말하십시오라는 것. 그래야 뻥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거짓말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나에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란 무엇이 누구인가? 그러면 나에게 주인이, 나에게 교회, 나와 우리에게 머리 되시고 몸이 되고 지체가 되고 가족이 되고 부부가 되고 부모가 되고 자녀가 되고 영적인 부모가 되고 영적인 무엇인지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니 뒤죽박죽 시켜놓고 자기가 혼란스럽게 만들어놓고 자기가 교회를 잘하고 있다고 자기가 예수님 안다고 우기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효도하고 있다고 그리고 자기가 남편을 사랑하고 있고 아내를 사랑하고 있다고 말 잘 듣고 있다고 억지로 하고 있다. 이런 거짓말에서 이제 멈추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합니다. 거짓말은 자기 욕심입니다. 자기 욕망입니다. 자기 야심입니다. 교만함입니다. 불안과 근심 걱정일 뿐입니다. 성령께 직접 배웁시다. 예수님께 직접 배웁시다. 예수님께 직접 배웁시다. 예수님이 직접 일한 앞에서 예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께 물어보시고 예수님께 직접 배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대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섬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나 그때 부활 경험했는데 지금은 몰라. 부활은 지속적인 경험, 지속적인 실제가 되는 겁니다. 나와 우리에게 교회란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듣고 또 들어야 됩니다. 누구에게? 예수님께. 예수를 알아야 나를 알고 교회를 합니다. 교회를 알아야 나를 알아야 예수를 합니다. 그래야 부부를 합니다. 부모를 합니다. 자녀를 합니다. 저는 모르는 겁니다. 금방 들통난다고 그랬습니다. 우기지 맙시다. 거짓말하지 맙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만 주인 되는 전부가 되는 모든 것 되는 우리 주한교회를 축복합니다.